시편 71편 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까?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내 마음을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는가? 아니면 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는가? 어쩌면 불안한 상태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점점 잦아지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그분이 확실하다는 데서 우리가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불안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겼으면, 우리 인생을 그분 손안에 맡겼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마음에는 평강이 몰려와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어느 누구 손에 있는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분의 손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미래는 확실해지는 것이고, 확실한 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어느 누구보다도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죠. 따라서 기도하는 만큼 내 미래가 빚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늘 이 호칭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수치를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요동치는 곳입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들 돌을 들고 이렇게 사방을 겨냥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신상 털기 아니더라도 조그만 이것만 있으면 부풀려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을 하여튼 망신살 주고 말이죠. 무안하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피하면은 수치를 겪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온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풀어주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구하소서. 시편 70편은 보면은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지만은 오늘 71편에 보면은 나를 건지시고 또 풀어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반복된 요청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수치를 겪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 그렇게 수치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는 수치를 겪을 일이 없죠. 애가 뭐 어머니 품 안에 있거나 부모 품 안에 있으면은 무슨 뭐 수치를 겪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수치를 겪지 않게 한다는 게 내 감정입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내가 수치를 겪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거하겠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수치를 제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에서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인이 그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예. 수치를 제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들에게 지금 쫓겨가는 것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저 모양을 당하나?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떻게 자식들한테 쫓겨다니나? 이런 수치를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의 명예는 회복이 되었지만, 그를 수치에 빠뜨렸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치를 겪게 되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은 그 머리털 흔들면서 머리털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채 걸려가지고 칼에 찔려 죽는 그런 수치를 겪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구원보다도 강력한 명예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도 강한 수치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도 영원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때 영광스럽던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수치를 겪습니까? 역사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이 한둘입니까? 빌라도는 그 재판 잘못 맡았다가 온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빌라도 이름이 지금도 오르내리고 말이죠. 우리는 뭐 별로 안 부릅니다만은 그런 수치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잠시 수치를 겪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원히 수치를 겪지 않는 길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영생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영원히 수치를 겪지 않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 시민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항상 숨을 바위가 되십시오. 항상 피하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계속 상징하는 상징어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소이다. 예,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놓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산성이란 얼마나 안전합니까? 큰 뭐 인왕산 바위나 저 불암산 바위 보십시오. 그 바위 올라가면은 바위 하나가 그냥 태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구원의 뿌리다. 나의 피할 바위다. 산성이다. 요새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시편 기자들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요동치다가도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십시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영생이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천국에 이 마치 이제 뭐 부풀게 한 누룩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게 염려나 불안이나 근심 같은 거는 순식간에 이런 것들을 뒤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천국 속에 누룩 조금만 풀어놓으면 그냥 그런 강력한 뭡니까? 오염, 죄의 확장성, 죄의 강력한 그런 이것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까닭은 내 안에 천국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몰아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룩이라는 게 얼마나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금방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염력이 큽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의 죄도 감염력 때문에 그걸 경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라. 죄는 조그만 죄라도 쫓아내라.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거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순식간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한 번 기도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다 아시죠? 잘 봐주세요. 그리고 평생 편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그 가루 새말 속에 풀어놓은 이게 누룩과 같이 이게 들어와서 자꾸 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흉악한 자라는 게, 흉악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발효하다는 뜻이에요. 발효하다는. 흉악한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그 친구가 들어오면은 그냥 순식간에 우리를 집어 삼키듯이 그냥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은 죄가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여러분 결국 죽음을 부른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건 사망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되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게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죄를 계속 묵상할 일이 있죠. 죄가 떠오르지만 그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죄가 죄로 자각됩니다. 그래서 죄가 잠시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에 민감해져서 죄가 죄로 식별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뭐 죄인지 뭔지 뭐 그냥 모르고 덥석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참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접속되면은, 한 번 닿으면은 계속 이게 이제 침범해서 우리 안에 둥지를 트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놈이 둥지를 틀면 우리는 이미 그놈에게 이게 종속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 번 더 읽고 가면 5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겠어요?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눈을 보고 우리가 그 죄를 지었으면 눈 하나 빼버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인이 되면 그 총에 못 들어갑니다. 백성 중에. 그런 꼴을 당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극심하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손으로 범죄했으면 손 찍어버리라. 발이 너를 잘못 가게 했으면 발 하나 찍어버리라. 내가 사지가 없더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 손 안 없고 발 안 없는 이건 여러분 사람 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꼴을 당하더라도 살아서 그런 수치를 겪더라도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소탐대시라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진짜 유익한지 이익인지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탐대시라는 거죠. 옛날에 그 싱가포르 지난번에 그 집회 때 갔다 왔더니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저기 공무원 부패를 잡은 게 간단해요. 월급을 엄청 많이 올려줬죠 공무원들이. 근데 뇌물 이거 받으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연금 모든 거 박탈 나오고 그냥 엄청난 형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그만 뇌물에 그게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받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건 하여튼 정신이 없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 가치와 내 영원히 걸린 문제하고 이걸 비교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애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 비교가 항상 어리석다는 걸 우리가 어린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걔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그냥 갖다가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못할 짓을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네,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나를 택하신 분이다. 이게 예정론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이란 변함없는 영속하는 정체성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더 이상 염려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붙들고 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생기면은 지금 좀 이런저런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거 또한 지나가리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주님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포수총에 맞아 떨어지는 것도 또 우연히 떨어지는 일이 아닌데, 꽃이 하나 피는 것도 우연한 게 아닌데, 서정주의 국화꽃 앞에서 한여름에 그렇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말이죠. 초가을에 그렇게 서리가 내리고 그래야 국화꽃이 하나 피는데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큰 섭리와 자연의 그런 섭리를 허락하셨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 세워지는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의 손길로 섭리하셨겠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고 사는 게 사람의 손에 달렸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 내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끝나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인생이어서 그분의 살게 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인생이 끝나니까 소명 끝나니까 데려가겠다. 너는 돌아오라. 그러면 기쁘게 놀던 거 다 걷어치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애들 밖에서 막 소꿉장난하고 모래성 쌓고 하다가 부모가 야 집에 밥 됐다 돌아와라.
그러면 그거 다 두고 가야지. 그걸 갖다가 이 모래성을 어떻게 두고 가나?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모래 퍼담아 가져갑니까? 소꿉장난하던 거 가져갑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도 그 모래성이나 소꿉장난은 자기가 집에 가지고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거 다 주물럭거리던 거 이거 다 가져갑니까?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잠시 그냥 가지고 노는 거지. 예? 여자들은 평생 소꿉장난하는 거 남자들은 평생 병정노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다 가는 거예요. 예. 항상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이건 소꿉장난이라는 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 이거 잠시 있다 가는 거라는 거. 여기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 그니 뭐 집을 방이 뭐 5 베드룸이래나 방 하나 있으면 되지 뭐 5는 왜 필요해? 5 가이즈나 가지.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인도 그 재벌은 보니까 뭐 방이 100 몇십 개래요. 그럼 부부싸움은 어디 그 잡나? 차 또 못 잡잖아요. 그러면 애가 어느 방에 있는지 알긴 하겠어요. 핸드폰 돌려 계속 찾겠지. 뭐하러 그렇게? 또 무슨 왕은 보니까 뭐 차를 타지도 않은 차를 100 몇 대씩 갖다 쌓아놓고 온갖 세상의 유명한 브랜드 차는 다 갖다 놨더만. 예. 그거 갈 때마다 고민해요. 오늘 무슨 차를 타야 되나? 그냥 뭐 BMW 타면 걱정도 없고 말이죠. 예? 버스, 메트로, 뭐 워킹 타면 그게 BMW라면서요. 항상 뭐 기사 없어도 갈 수 있고 말이지 뭐. 예? 그리고 온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게 다 여러분들 차 아닙니까? 지하철. 조금만 나이 들어보세요. 또 지하철 공짜 카드가 또 나와가지고 말이지. 지공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길 주는 시간에 안 써.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제발 그 시간 좀 다니지 마라. 애들 출퇴근하는 시간에 그거 등산백 메고 그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조금 지각이 있게 살아야 되지. 이왕 공짜로 갈 때 사람이 없을 때 공짜로 좀 슬그머니 갔다가 애들 복잡할 때는 좀 피해주고 이래야지. 그 애들이 욕을 안 하잖아요. 저 노인네들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금 다니더라도 좀 피해서 다녔으면 하는 거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정말 이렇게 되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종일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찬송이 살아있는 거, 그게 우리의 좋은 믿음이에요. 예. 그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 뭐 이런 기도할 때입니까? 이런 기도는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늙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력이 없더라도, 예? 쇠약할 때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안 떠나신단 말이에요. 떠나는 건 내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정말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은 나이 들으나 쇠약하나 병중에 있으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평강 샬롬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돼요.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 수치 저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수치를 겪게 하소서. 뭐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그 모해, 음모, 모략에 본인들이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빠짐으로써 그들도 죄 안 짓게 하소서. 좋은 기도죠. 꼭 우리가 저주의 기도로만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샘솟듯 솟아나서 여러분들의 그 평강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파도로, 잔잔한 물결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누구에게 평강을 전하겠으며, 내 안에 화평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먼저 평강이 자리 잡게 하시고,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분 사랑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 있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잔뜩 채워지게 하셔서, 오늘 또 뭐 시험도 있고 한데 옆에 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힘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날이에요.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피할 바위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신데, 구원의 뿌리신데,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손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자녀들 주님 세상이 차지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자녀들의 발을 만지시고 손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꿈을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이 저들을 마음껏 붙잡은 결과 저들이 포기하는 그런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저 안에 소망이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저 안에 믿음이 싹 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시험장을 또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지극한 평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시험도 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건이 오늘 하루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믿음의 고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일 걸어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위하여 다 기도하게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 복받을지어다.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 축복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셨듯이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스쳐가는 자, 우리를 만나는 자, 우리와 대화하는 자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본인이 벌거벗겨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로 옷 입은 자 마저 오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정말 화평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길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특별히 오늘 시험 치르는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